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문화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토속신앙, 애니미즘과 토테미즘, 무속, 그리고 마지막 도교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도교는 음양 오행을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도사가 지금 모자에 태극 무늬가 있죠. 그리고 손에 부적을 들고 있는데 누런색 종이에 누런색은 오행 중에 토, 땅, 즉 우주의 중심이죠. 거기에 빨간색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주문을 썼는데 지금 이것이 강시, 귀신이겠죠. 귀신은 음이기 때문에 음을 물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양이다. 그럼 양을 대표하는 게 뭐냐? 사람 몸을 흐르고 있는 피다. 피의 색깔은 붉다. 그래서 붉은색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이 도교가 중국에서는 무당파라든가 화산파라든가 이렇게 하나의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종교로 작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무속이라든가 무당의 굿 또는 애니미즘, 토테미즘 이런 원시 종교와 결합해서 일상사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아직도 재미삼아라고 얘기하지만은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무총리였던 한덕수의 경우에도 매일 아침 그날 일진을 보고, 일진이라는 것은 하루하루의 운세죠. 그거에 따라서 그 부인이 넥타이 색깔을 골라 주었다고 합니다. 오행은 색깔이 있죠. 그 날의 일진에 맞는 색깔, 상생상극을 따져갖고 일진에 맞는 색깔을 골랐다는 겁니다. 실제로 24년 12월 3일 계엄, 그때도 상당히 많은 목사와 법사라는 건 이제 절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돈벌이를 위한 무당들이죠. 무당도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그 사람들의 고통을 풀어주기 위한 진정성을 가진 무당의 역할, 원래 주어진 역할을 하는 그런 무당이 있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들이 목사든 아니면 중이든 그들은 실질적으로 사악한 무당에 해당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사악한 소원들이 정말 그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됐을까요? 한덕수도 보면 평생을 여유롭고 넉넉하고 좋은 자리만 찾아다녔지만 결국 1심에서 23년을 선고받았죠. 그럼 매일매일 넥타이 색깔을 골랐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는 소원은 하늘도 분노한다는 겁니다. 이 도교에서 중심이 되는 신이 옥황상제죠. 도교 최고의 신입니다. 그러면 옥황상제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북극성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북극성은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빙빙 돌죠. 그래서 북두칠성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옥황상제는 인간의 수명을 결정하죠.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저승사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데려오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들이 일찍 많이 죽었기 때문에 특히 남자아이들은 제사를 받들어야 되니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일찍 죽는 집안에서는 그 남자아이 이름에 칠성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 칠성은 북두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황상제한테 오래 살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죠. 그 다음 삼신이 있습니다. 세 명의 할머니 신인데 이 삼신은 해산과 옛날에는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출산하는 과정에서 너무 피가 많이 흐른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엄마도 같이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잘 낳는 것, 해산하는 것은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매우 중요했죠. 그리고 또 이 삼신 할미는 아이가 잘 자라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산신령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산에는 맹수들이 많이 살았죠. 그래서 산에서 살면서 산에 기대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벌을 주는 이런 산신령 신앙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도교의 특징은 뭐냐? 첫째는 기복신앙입니다. 복을 비는 거죠. 앞에서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의 차이는 하등 종교는 현세,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고 고등 종교는 내세 구원적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좋은 곳으로 가는 것.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게 잘 구별이 안 되죠. 뭐 교회나 성당에서도 자기 아들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뭐 절을 하고 11조를 내지 않습니까?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 다음 불로장생이 목표입니다.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것. 그게 장수죠. 그러면서 또 병을 예방하기 위한, 막기 위한 도교적 행위가 민간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민간신앙의 상당 부분은 도교에서부터 온 것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행위로는 점복, 점을 치거나 이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죠. 또는 주술을 합니다. 주는 주문이고 술은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문은 뭐냐? 수리수리 마하수리 옴도로도로 지비사바하 수수리 뭐 이렇게 나가는 그 진언이라고 하는 주문을 외우는데 수리는 수리날과 관계 있는 것 같아요. 단오날이죠. 수리날. 수리는 해를 의미하죠. 해. 농사를 지으면서 해가 중요시 됩니다. 농경 이전에 수렵 채집에서는 달을 숭배했어요. 목의 사회였죠. 여성 중심입니다. 그런데 농경 사회가 되면서 땅을 깊게 파야지만 수확량이 많아지잖아요. 남성의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북의 사회로 넘어오는 이 시기에는 해가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수린날, 수리수리 마하수리, 마하는 위대하다는 뜻이죠. 마하트마 간디, 마하는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옴, 도로도로 지비사바하 이렇게 되는데 이 옴은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일본에 있는 호류사 절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금강역사인데 왼쪽에 있는 금강역사는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아
라고 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근막 역사는 이 잘 구별이 안 되긴 하는데 입을 꽉 다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홈. 그래서 처음과 끝, 인도의 고대 언어가 산스크리트어인데 산스크리트어 첫 글자가 아, 끝 글자가 함, 두 개를 합하니까 옴이 된다는 거죠. 기독교에서도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라. 알파는 그리스 문자의 첫 글자죠. 오메가는 마지막 문자죠. 그러니까 알파요 오메가라는 건 난 처음이자 끝, 즉 모든 것이다라는 뜻이죠. 그것에 해당되는 게 알파요 오메가를 합한 것이 이 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을 외울 때 이 옴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이제 일본에 옴 진리교가 있었습니다. 이게 옴 진리교 마크인데 이건 아마 티베트 글자인 것 같아요. 일본의 옴 진리교는 그 옴 진리교가 국가를 다스리는, 종교가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 목표였죠. 그러다가 여러 가지 탄압을 받고 문제가 생기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들어오니까 자기들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1995년에 도쿄 지하철에서 청산가리보다 100배가 더 독하다고 하는 사린가스 테러를 합니다. 이들은 늘 하는 얘기가 곧 세상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한테 다 바치라는 거죠. 재물은 다 쓸모없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호의호식하죠. 어쨌든 그 뒤에 이제 이 옴진리교가 해체됩니다. 인가가 취소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를 한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세력이 센 것이 뭐냐면 통일교죠. 근데 통일교는 그 어머니가 집안의 재산을 모두 다 통일교에다 갖다 바치는 것 때문에 매우 어렵고 힘들게 살았죠. 그 아들이 아베를 암살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는 통일교가 완전히 해체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오미 주문이라고 하면 주술은 뭐냐? 기술이에요, 기술. 그러니까 코를 뚫는 이 코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여기다 이 콧뚜레를 코에다 꿰어가지고 이 콧뚜레를 잡아 끌면 아파서 고통 때문에 소가 할 수 없이 끌려옵니다. 멍에, 콧뚜레 다 이것이 행동의 제약을 가하는 것인데 이것이 기술이죠. 그래서 이것을 문지방에 걸면 귀신, 잡신이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또는 이것은 뭐라고 그러죠? 원앙이라고 하죠. 원앙. 소에다 다는 거. 원앙. 이 구리 소리는 귀신들이 싫어한답니다. 그러니까 소는 보통 옛날에는 소가 집안 재산의 반이 넘었어요. 소 한 마리가 엄청 비쌌습니다. 농사에 매우 중요하기도 했고 그 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원앙을 달았던 거죠. 그리고 또 안방에 보면 이렇게 북어에다 이제 이 실로 이렇게 묶은 것을 매달아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 북어는 알이 되게 많대요. 그러면 포도라든가 그런 문양을 넝쿨이라든가 이런 문양을 많이 사용하는데 석류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알이 많다는 건 뭐냐?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들려 있고 그 다음에 이 실은 길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또는 사업의 번성이 쭉 실처럼 길게 늘어져라 하는 뜻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환갑잔치나 이런 때 국수를 많이 대접했죠. 왜? 신랑 신부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라고. 이 실은 길게 어떤 상태가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빨간색은 양이고 파란색은 음입니다. 태극기의 문양과 같죠? 예, 태극으로 또 역시 막아내는 거죠. 태극으로 막아내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주술인데 또 부적이 있죠. 부적이라는 건 뭐냐? 자, 이런 것들이 부적입니다. 이것은 천수 관음, 도인데 도는 그림이죠. 지금 이 보살, 아직 부처가 되지 못한 그런 자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은 충분히 부처가 될 수 있었는데 모든 중생들의 고통이 끝나기 전까지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남아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천수라고 하느냐? 지금 팔이 1000개가 달려 있어요. 팔이. 왜? 너무나 많은 인간의 아픔을 손으로 만져줘야 되니까. 관음은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소리를 들으면서, 즉 모든 중생의 고통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런데 이 천수 관음보살을 11면 관음보살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머리가 있는데 그 위에 다시 머리가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어요. 모두 11개의 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왜 11개예요? 11개의 머리로, 눈으로 고통들의 중생을 듣고 보고, 그래서 한 곳도 빠뜨리지 않고 본다라는 뜻으로 11개의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11면, 면은 안면이죠. 얼굴. 11개의 안면을 갖고 있는 보살이다. 그래서 11면 관음보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고통을 만져준다 라고 할 때는 천수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적을 사용하는 것은 만사형통, 모든 일이 막힘없이 잘 통하는 것, 이것이 천수 관음도를 부적으로 쓰는 경우이고, 이것은 달마대사입니다. 불교를 처음에 중국으로 가져온 자가 달마죠. 달마. 달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달마대사는 그 뛰어난 능력으로 모든 애군을 차단한다는 거죠. 액은 재앙이고 횡액, 느닷없이 당하는 액이 횡액입니다. 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운은 운수입니다. 그래서 재앙에 해당되는 운수가 액운이에요. 이 액운을 차단하고자 할 때, 막으려고 할 때는 막을 차, 단, 끊을 단입니다. 막고 끊는다, 차단한다. 그래서 교통 통제할 때 도로를 차단하죠. 그 다음 햇빛을 가리기 위한 것을 차일이라고 합니다. 또는 차양이라고도 하죠. 일, 양은 다 해죠. 그래서 애군을 막으려고 할 때는 달마도를. 그 다음 이건 관대부라는 건데 칙령, 임금의 명령이죠. 그리고 여기다 급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글자를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썼는데, 이것은 관대부라고 하는 건 뭐냐? 왜 관대부냐? 관은 벼슬이죠. 대부가 뭡니까? 높은 벼슬이잖아요. 그래서 높은 벼슬에 합격하라고 붙이는 것. 예를 들면 과거 시험을 보러 가거나 이랬을 때 붙이는 것. 즉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하는 부적이 관대부입니다.
옛날에 쓰던 부적이죠. 자, 이건 뭐냐? 귀신 소멸부예요. 요게 귀신입니다. 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거 같아요. 이게 티베트 글자 같은데 아주 영험 있는 글자죠. 글자가 효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방의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귀신 소멸부라고 쓴 겁니다. 그 다음에 금기, 금지하고 꺼리는 거, 기피하다, 피하다. 사람이 죽었을 때 초상집 앞에다 기중이라고 해서 등을 걸죠. 꺼릴 기자입니다. 사람이 죽은 지 10년이 됐다라고 하면 10주기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축하를 할 때는 10주년입니다. 근데 태어난 예를 들면 돌아가신 지 10년이 되었다 그러면 10주기인데 탄생했다, 태어났다라고 하면 10주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10주년과 10주기를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꺼릴 기자입니다. 기피하다, 피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금기는 뭐냐? 예를 들면 이사나 결혼할 때는 손 없는 날 해야 됩니다. 손은 손님을 줄임말인데 예를 들면 콜레라 하면 콜레라가 자기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 쫓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콜레라라는 말을 입에 담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높여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 줄여서 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손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귀신이 오지 않는 날이라는 거죠. 천연두는 옛날에 매우 무서운 병이었죠. 그러면 이제 사람을 가리킬 때 가장 높인 말이 뭡니까? 마마잖아요. 중전마마, 대왕마마. 그래서 그 천연두를 옛날에 마마라고 불렀습니다. 마마. 직접 입에 담지 않는다. 그래서 손 없는 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안에다 못을 박을 때도 날짜를 가려서 못을 박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족 중에 누가 눈병이 난답니다. 눈병. 그 다음에 이름을 쓸 때 빨간색으로 쓰지 않죠? 왜? 호적에다가 사람이 죽으면 빨간 줄을 이렇게 긋거든요. 죽은 사람은. 그래서 빨간 색은 죽었다는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람 이름을 쓸 때는 빨간색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위나 칼은 가족 간에도 공짜로 주면 안 돼요. 왜? 칼로 끊는 것처럼 아주 냉정하게 그런 사이가 된다. 그러니까 그 의리를 끊는다는 거죠. 그래서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이런 거를 줄 때는 반드시 돈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밤에 휘파람 불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 휘파람 소리가 뱀을 부르는 소리, 그 뱀들이 서로 암놈, 순놈들이 서로 부를 때 내는 소리와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뱀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휘파람 불지 말아라. 그 다음에 발 떨지 말아라, 무릎을 떨지 말아라, 재수 나간다. 그리고 시험 때는 미역국을 먹거나 두부를 먹지 않죠? 왜? 미역국을 먹으면 미역처럼 미끄러진다는 거잖아요. 떨어진다. 두부는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그동안 들인 정성이 흐물어진다라는 거죠. 대신 철커덕 붙는 게 뭐예요? 엿, 그리고 떡. 특히 찹쌀을 만든 떡은 찔깃찔깃하죠. 그래서 철썩 붙어라. 그래서 시험 때는 엿이나 찹쌀떡을 나눠 먹습니다. 지금도
수능 때 보면 그 학교 교문에다 엿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치성을 드리는데 정성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보통 엄마들이 그런 일을 하는데, 가신이나 집안의 신들이 있죠. 부뚜막신, 우물신, 뭐 이런 그 집안에 신들이 있는데, 터주신, 터주대감, 그런 가신과 그 다음 천지신명, 하늘과 땅, 그리고 신에게 비는 거죠. 또는 부처님이나 옥황상제 등에게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비느냐 목적이 조금씩 다른데, 보통 여자들이 하는 건 뭐냐, 새벽 일찍 일어나서 다른 사람이 우물물을 떠가기 전에 가장 깨끗한 그 밤새 흘러나온 우물물을, 샘물을 떠다가 이렇게 치성을, 두 손을 모으고 또는 손바닥을 비비는 것을 비손이라고 합니다. 비손, 빌다, 손을 빌다, 비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소원을 비는데 이 물을 뭐라고 합니까? 정화수라고 하죠. 정화수. 집안에서는 이렇지만 이렇게 선앙당, 마을 선앙당에 가서 빌기도 합니다. 또는 요거는 삼척에 있는 해신당인데, 그 고기 잡으러 나가면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 이유가 처녀 귀신이 끌고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녀 귀신을 위한 사당을 세우고 여기에다 치성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뭐 별로 흔적이 없지만 관우 신앙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관우죠. 관우. 지금 이 사람은 수염이 아주 길고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미염공이라고 부릅니다. 염은 수염 염자예요. 아름다운 수염. 그런데 요거 위에 게 요게 들어가면 털과 관련이 있습니다. 털. 그래서 요게 발자거든요. 밑에가 털럭발. 그러니까 이건 수염이고 이것은 머리카락이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긴 것을 장발이라고 하고, 1970년대에는 경찰들이 가위를 들고 머리 긴 사람들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짧으면 단발입니다. 단발머리 또는 단발령이라는 게 있었죠. 이제 상투를 잘라라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명령이 단발령이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변발을 하죠. 청나라. 가운데를 남기고 양쪽을 다 미는 것. 이것을 변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은 머리카락, 염은 수염,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이것은 임진왜란 후에 명에서 군대를 파견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군인들이 자기들이 그 믿는 특히나 군대니까 무장 중의 신이잖아요. 무의 신. 그러니까 자기를 전투에 이기게 해달라고, 또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이 관우를 신으로 섬기는 거죠. 그 명나라 군대에 의해서 전파됐는데, 또 한 가지는 이 관우는 도원 결의에서 맺은 맹세를 끝까지 지켰죠. 그래서 관우는 중국에서는 신의, 믿음과 의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장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신용 아닙니까? 신용이 무너지면 장사는 끝이죠. 그러면서도 이 관우는 그 술의 개수, 마릿수, 그 다음에 그 쌀 가마니수, 이런 물자 관리 장부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관우는 천하제일의 명장이었죠. 압도적인 무력을 갖고 있었죠. 단칼에 베어버리는, 이건 중국 만화입니다. 그래서 이 압도적 무력은 사악한 기운을 밀척자죠. 척사, 귀신을 쫓아내는 것, 벽사, 귀신을 피하는 것,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바로 신의와 이런 척사와 벽사 기능 때문에 재물의 신이 되었다. 그래서 상인들의 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속에서도 관우가 등장하는데 문화라는 건 서로 계속 섞여요. 예, 그래서 무속에도 들어옵니다. 하여간 어떤 종교든지 힘이 있으면 다 우리 종교로 다 끄집어 들이죠. 인도의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예수도 인도의 힌두 신 중에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필요하면 다 갖다 써요. 무속에서도 관성제군이라고 하는데 관우를 얘기하는 거고, 성스러운 황제, 그 다음 군, 요거는 군은 왕보다는 좀 아래인데 하여간 다 높다는 뜻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장군들 중에 최고의 신으로 모십니다. 보시면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것을 청룡언월도라고 부르죠. 왜? 이 칼 옆면에 청룡이 새겨져 있어요. 그 다음 언월도라고 하는 것은 뒤로 이렇게 굽은 칼날을 언월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붉은색 말이죠. 뭐라고 부릅니까? 적토마라고 부르죠. 하루에 천리를 간다는. 올해가 무슨 해죠? 병오년 붉은 말의 해죠. 오는 말, 병은 오행으로 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붉은 말의 해다. 그럼 내년에는 무슨 해가 돼요? 양의 해가 되죠. 양. 자, 그런데 이 명에서 우리가 너네를 이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모시는 신을 이제 세우라고 선조에게 압력을 넣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동대문 바깥에 동묘, 남묘, 북묘가 있어요. 지금 북묘나 남묘는 흔적이 없는데 지금 동묘는 남아있죠. 이게 동묘 사진입니다.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고, 이 앞이 황학동인데 뭐로 유명해요? 네, 벼룩시장으로 유명합니다. 황학동 벼룩시장. 이 문 양쪽으로 돌아가면서 쭉 그 벼룩시장이 매일 열리죠. 그런데 묘라고 하는 건 뭐냐? 왕의 위패를 모신 건물이 묘죠. 그럼 개인의 경우는 위패를 모신 걸 뭐라고 합니까? 사당이라고 합니다. 사당. 사당동. 유교에서는 관성대군이라고 부릅니다. 대군. 왕과 왕비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대군이죠. 또는 관성제군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즉 성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관우를 무성왕이라고 부릅니다. 무에서 성스러운 왕이다. 그럼 이 무에 대립되는 게 뭐죠? 문이죠. 누구? 공자. 그래서 공자를 뭐라고 부르느냐? 문선왕이라고 불러요. 이 선은 국위를 선양하다라고 할 때 쓰는 글자인데 펼치다라는 뜻입니다. 즉 공자가 학문을 세상에 펼쳤다.
그러니까 중국 유학에서는 당연히 공자가 알파요 오메가인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500년 동안 유교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자와 관련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무성왕처럼 문에서 왕이다. 그래서 문성이라고 부르는데, 또 하나는 대성지성문 선왕이에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대성, 지성, 문선왕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대성, 크게 이룬, 지승, 성인에 이를 정도로 문선왕, 문을 세상에 펼친 왕이다. 그래서 이 뜻은 유교를 집대성한 지극한 성인이자 문선왕이다. 이걸 왜 길게 설명했냐면, 우리나라 이 공자를 모신 그 사당을 가보면 대성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지금 이것은 성균관 어디에 있죠? 종로. 조선시대 때는 국립대학이었죠. 성균관. 거기에서 강의를 하는 건물, 이게 명륜당입니다. 지금 이것이 위에 축적도인데 여기가 명륜당이에요. 이 건물이 이겁니다. 그럼 이제 윤리를 분명하게 밝히는 이란 뜻이죠. 명륜당. 그리고 동제와 서제가 있습니다. 자, 명륜당은 말하자면 수업 공간이에요. 강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강학이고, 그 다음 동제,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니까 양이 왕성한 곳. 그래서 동제는 선배들이 머무는 기숙사고, 서제는 하급생들이 머무는 기숙사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제사를 지내는 공자를 비롯한 유교에 뛰어난 학자들의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제향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대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대성전. 요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동무가 있고 서무가 있는데, 이 동무 서무는 관련된 서적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황제가 머무는 공간은 폐, 왕이 머무는 공간은 전이라고 그러는데, 공자도 전을 썼네? 왜? 조선에서 공자와 부처는 왕과 동격입니다. 자격이 같은 급이에요. 그래서 전을 씁니다. 불교에서도 절에서도 대웅전이라고 하죠. 왕과 동급이에요. 그 다음 도교가 영향을 준 것은 풍수지리가 있죠. 자, 백두산의 기가 뻗어서 태백산맥을 타고 내려오죠. 그래서 그것이 쭉 내려오다가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한라산으로 다시 돋아요. 그런데 그 태백산의 줄기 중에 하나가 내려오죠. 그래서 삼각산, 북한산이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만경대, 인수봉, 백운대 세 개의 봉우리가 있기 때문에 삼각산이라고 합니다. 그 기가 쭉 타고 내려와서 북악산으로 내려오죠. 이게 청와대 뒤입니다. 경복궁 뒤에요. 지금 이 경복궁은 좌청룡, 왼쪽에서는 물이 흐르고 우백호, 오른쪽은 높은 산이 있어야 돼요. 이런 자리가 명당이죠. 더군다나 양쪽에서 바람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왕산이고 백호죠. 이쪽이 낙산입니다. 캐대현에서
진우와 만나는 곳이 요 낙산이죠. 바로 여기에 동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자리가 명당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풍수지리에서는 뒤에 높은 산이 있어야 돼요. 요거죠. 북악산, 주산이고 인왕산, 낙산, 그러면서 앞에 남산이 있습니다. 남산. 그리고 물이 이렇게 좌청룡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조산이 있습니다. 조산. 이게 관악산이에요. 관악산은 오행으로 화이기 때문에 관악산의 화기가 한양을 침범해서 불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복궁 앞에 해태를 세운 거죠. 해태. 해치.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 풍수질인데, 사람의 몸에 이렇게 기가 흐른다 그랬잖아요. 오장육부. 경락이 흐르는데 땅에서도 지기가 흐른다는 거죠. 그 지기를 따지는 것이 풍수질이고 명당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기륭, 여기에 자리를 잡으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길함과 흉함을, 땅의 기운과 산이 높다는 얘기는 기가 왕성하게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형세, 모양으로, 만일 이것이 산이 이렇게 바깥으로 뻗어나간다면 이건 감싸 안지 못하죠. 그런 형세, 이렇게 쌓아 앉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로마의 바티칸 성당도 성당 앞을 이렇게 팔로 감싸는 모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핵심 개념이 기인데, 자, 뭐 이 땅에도 기가 있는데 여기는 기가 없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공기라고 하죠. 빌공, 기가 없다. 그 다음에 용기를 내었다. 그 다음에 찌리릭 전기가 흘렀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죠. 열기가 뜨거워요. 광기를 막을 수가 없어. 미친 거죠. 향내나는 기운, 향기. 그 다음 양기, 남자를 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양의 기운, 양기. 여자는 그래서 음기라고 얘기하죠. 감기, 이때 기는 나쁜 기운입니다. 나쁜 기운에 감염되는 것이 감기죠. 그 다음 대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가 대기죠. 그 다음 기가 흐르다가 막히면 어떻게 되죠? 말이 안 나오죠. 아이고, 내 참 기가 막혀서. 그런데 그 기가 아예 끊어져요. 끊을 절. 그럼 사람이 정신을 잃죠. 그때 뭘 먹였다고요? 활명수. 목숨을 살리는 물. 그 다음 이 조상숭배는 원래 도교와는 무관한 것인데, 왜냐하면 원시사회에서부터 조상숭배는 있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의례를 할 때 이 도교의 음양오행과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숭배는 조상을 신으로 여기고 제사를 통해서 추모하면서 복을 기원한다는데 핵심이 있는 거죠. 이것이 유교와 결합돼서 한국 의례라고 하면 네 가지죠. 대표적인 게 관혼상제의 중요 부분이 되었다. 그래서 복을 기원할 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음복, 그래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고사를 지낸 다음에 그 술을 한 잔 마시고 음식을 먹어야 복을 받는다고 믿었죠. 그것을 음복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관혼상제 중에 관례, 관은 이거죠.
관. 머리에 쓰는 것이 관이죠. 그래서 왕이 쓰면 왕관. 그 관이 금으로 되어 있으면 금관. 자, 신라의 금관은 매우 유명하죠. 그 다음 그리스에서 올림픽에서 우승한 자에게 줬던 월계관. 월계수 잎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씌워줬죠. 그 다음 삼관왕. 메달을 3개나 받아요. 그런 사람이 삼관왕이죠. 대관식. 대는 올린다란 뜻입니다. 싫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나폴레옹이 황후 조세핀에게 왕관을 주는 모습인데 이런 것이 황후로 관을 받는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대관식이라고 합니다. 옆에 주교가 있지만 주교는 꽂아놓은 보릿자루예요. 지가 다 했습니다. 그 다음 옷과 머리에 쓴 것 합해서 의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관을 정제하고 약관의 나이에 약관은 20살입니다. 왜? 이때 선인식을 하거든요. 지금도 19에 선인식 하죠. 약관. 이 20살은 한국 나이로 20살입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19. 약관의 나이에 젊은 나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관형사라는 게 있죠. 이 관형사는 형용사와는 달라요. 형용사는 활용을 합니다. 예쁘다, 예쁘니, 예쁘고, 예뻐서 활용하지만 관형사는 명사 앞에서만 쓸 수 있고, 자, 머리에만 쓰는 거잖아요. 즉 앞에서만 씁니다. 관. 그 다음에 활용하지 않아요. 즉 기본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하면 이 기본형이 새답니까? 아니죠. 기본형이 없어요. 기본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에서는 관형사라고 얘기하는데 관형사라는 품사는 영어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 혼례, 결혼이죠. 그래서 결혼할 때 양쪽이 이제 혼인으로 맺어지는 것이 결혼이죠. 혼은 원래 장가를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혼자가 위에 거는 나무 뿌리입니다. 밑에 거는 해예요. 해가 나무 뿌리 밑으로 들어갔어요. 즉 어두워진 다음에 어두울 혼자입니다. 황혼, 어두워지는 거. 그 다음에 정신을 잃는 것, 혼절하다라고 해요. 어두워진 다음에 여자가 신랑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여자로 인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혼은 남자가 장가 드는 것이고, 인은 여자가 시집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쪽 입장이 혼이고, 여자 쪽 입장은 인이에요. 혼인. 그래서 혼인으로 맺어진 그 혈연 관계를 인척이라고 합니다. 인척. 척은 여자 쪽 핏줄이죠. 척족, 척신, 외척. 자, 시집 가는데 시집이 뭡니까? 요거예요. 시집. 요게 들어가면 전부 남편 쪽이죠. 그래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래갖고 그 횡포를 뭐라고 했습니까? 시월드라고 했죠. 시월드. 요즘은 그 처갓집 월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상례. 상은 양쪽 옆이 입구자입니다. 입구.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입으로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 이게 이를 상자예요. 상복을 이렇게 입었죠. 그런데 상은 이를 상자인데 잃어버리는 것이 상실이죠. 그러면 상처하였다. 즉 부인이 처가 죽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동음이 이어 도끼에 찍힌 상처, 다칠 상자예요. 처는 곳, 장소. 이 옷을
상복이라고 하죠. 그런데 아이고 상복이 터졌네. 상으로 받는 복. 그러면 이제 상주란 말을 쓰는데 여기서 좀 혼동이 있어요. 장자를 가리키는 게 상주입니다. 장자. 첫 번째 아들이 조선시대에는 최고였잖아요. 그리고 그런 집을 상가라고 합니다. 상을 당한 집안을 상가라고 하죠. 그런데 또 상가, 상점과 혼동하면 안 돼요. 이건 장사하다란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 상가, 이 가는 거리 가자예요. 그러니까 상점들이 쭉 늘어선 거리가 상가입니다. 자, 국가에서 당하는 상이 국상이에요. 장례를 치른다 해서 국장이라고도 합니다. 아이고 상사 말씀이 웬 말씀이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 그것을 문상이라고 합니다. 사망부터 장례까지를 초상이라고 해요. 초상났다.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기 전까지만 이 초상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1년이 되면 기제사를 지내야 돼요. 기제사. 꺼리는, 꺼릴 기, 제사. 그 다음 상여라고 하는데 이 여는 사람이 타는 가마가 여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상여가 있죠. 지금 여기서는 꽃장식이 안 보이는데 상여를 앞뒤에서 매면서 이 상여에 꽃을 장식하는 것이 꽃상여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보통 3년상을 지냈죠. 그러면 3년이 지나면 탈상을 합니다. 탈상. 그 탈상 전까지가 계속하는 게 기제사예요. 기제사. 꺼릴 기. 즉 그날은 조심한다는 뜻이에요. 슬퍼한다. 조심한다. 제례.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죠. 제사. 제수용품. 필요할 숫자죠. 수요와 공급.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용품이 제수용품입니다. 제수라고도 줄여 얘기하죠. 거기에 올리는 것을 제사 지내는 물건을 제물이라고 하죠. 제물로 바치다. 제관. 제관과 제주가 헷갈리는데 관은 벼슬입니다. 그래서 이 제관이라는 건 유교식으로 지낼 때는 제관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제주라고 얘기하면 자 기제사를 지낼 땐 누가 해요? 장자가 주관이 되죠. 그래서 제일 그 나이 많은 사람이 지낼 때는 제주라고 하고 벼슬아치가 등장해서 하는 것은 즉 국가와 관련이 있는 정부와 관련이 있는 왕과 관련이 있는 이런 제사는 제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제문 거기에 쓴 그림 문이죠. 기우제 기도하다 무엇을 비가 오기를 기우제 누구한테 비는 거라고요? 예, 용한테 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제라고 하면 이제 그 모든 종교의 그 신부 중 이런 사람들이 사제인데 그냥 보통 신부를 보통 사제라고 합니다. 나머지 뭐 스님 이렇게 얘기하죠. 신부. 그런데 이 신부도 있죠. 새로 된 지엄이 즉 이제 막 결혼한 여자. 제사장. 이 사제의 우두머리가 제사장이죠. 축제, 페스티벌. 전야제. 전의 밤, 전날 밤, 즉 하루 전에 하는 축제가 전야제죠. 고사는 제사와 다릅니다. 제사는 죽은 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만 고사는 신에게 비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어떤 걸 쓰느냐? 돼지 머리가 빠지면 안 되죠. 돼지는 새끼를 매우 많이 낳잖아요. 어떤 때는 12마리씩 낳아요. 그래서 다산,
많이 낳고 풍부한 재물, 그리고 꼭 웃고 있더라고요. 웃는 얼굴이 복을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시루떡입니다. 붉은 팥을 넣는데 악귀를 몰아내죠. 붉은색은 악귀를 쫓아낸다. 그리고 여기에 명태가 있고 여기에 지금 실타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놔요. 이것은 향이고 이것은 이제 술, 잔과 주전자가 되는 겁니다. 이 도교는 사상과 예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즉 장인들과 선비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당시에 지배 이념은 당연히 유교인데 사람들은 획일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식인 층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일사상이 있고 청담풍이 있는데 은일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관직에서 물러나 자연 속에 은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벼슬을 해라 해도 벼슬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죽었다고 전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청담풍인데 청은 맑을 청자고 담은 이야기 담임입니다. 그러니까 부귀영화, 돈, 명예 이런 세속적 논쟁이 아니라 고귀한 담론을 나누는 그러한 경향, 풍은 경향이란 뜻입니다. 바람풍이 아니라 풍속, 경향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청담하면 사람들은 이걸 생각하죠. 이 강남 청담동은 담이 연못 담자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연못이 있었는데 물이 굉장히 맑았나 봐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청담입니다. 사실 이 강남도 원래 강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은 양자강, 중국의 장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겨울에 춥기 때문에 제비들이 양자강 남쪽, 거긴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양자강 남쪽을 갔다가 다시 와요. 봄이 되면 3월 삼진날 돌아오죠. 그래서 강남 갔던 제비가 할 때 그 강은 양자강, 장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강남은 이 강은 한강이죠. 한강 남쪽. 옛날엔 그냥 모래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담풍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중림칠연입니다. 대나무 숲에서 7명의 현자가 모였나 봐요. 그래갖고 진나라 때 노자의 무위사상, 이 위는 위하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을 하다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위, 하지 말아라. 자연 그대로 두어라. 이것이 무위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림자가 들어가면 이건 물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유림이라고 하면 유림회관, 유학자들이 몰려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제 농림당이라고 얘기하는데 녹은 풀을 녹자죠. 그래서 농림이라는 건 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산을 근거로 지나가는 사람을 터는 산적, 이들을 이제 농림당 이렇게 불렀던 거죠. 군도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래서 그 부패한 양반 벼슬아치들의 창고를 털어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들은 활빈당이죠. 활빈당. 그래서 무리를 잃은 도적이다. 그래서 군도라고 제목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도교에서 나온 것이 신선사상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두 사람이 바둑을 두고 옆에 사람이 구경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먹는 거는 이슬을 먹으면 돼요. 신선은 이슬을 먹고 산다 그러죠. 그리고 이런 바둑을 두거나 명상을 하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여기 쓰인 한자는 기라고 하는 한자인데 밑에 돌석이 들어가면 이것은 바둑 기자입니다. 그래서 바둑을 두는 집이 기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신선사상이 주요 작품 소재가 되는데 이것도 지금 작품의 소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다 이런 말이 생겼는데 이거는 중국 진나라 때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깊은 산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나무 아래에서 바둑을 두고 있는 것을 정신없이 구경하고 있다가 바둑 한 판이 이제 끝나니까 일어서는데 옆에 두었던 도끼자루가 썩어 있더라는 거죠. 왜?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서. 남으니까 도끼자루 나무로 돼 있으니까 썩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을로 돌아와 보니까 집에서는 증조부 제사로 준비로 분주하더라는 거죠. 증조부는 할아버지의 아버지죠. 옛날엔 보통 한 세대가 25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100여 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생긴 말이 이겁니다.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다. 썩는 줄 모른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예술의 소재로도 많이 쓰이는데 이 옥황상제는 또는 신선은 오래 사는 것과 관련이 있잖아요. 오래 살다, 장생. 근데 10가지. 그래서 십장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냐? 해, 산, 끊임없이 흐르는 물, 돌, 구름. 여기서는 지금 구름이 잘 안 보이는데 구름. 그리고 소나무. 그리고 대나무. 여기 지금 대나무도 안 보이죠? 대나무가 없는 곳은 이렇게 불로초가 있습니다. 불로초. 버섯처럼 생긴 것. 이게 불로초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영원히 늙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풀. 그 다음 거북이. 그리고 학. 1000년을 산다는 동물 아닙니까? 사슴. 이게 십장생이에요. 그런데 화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게 들어가고 어떤 게 빠지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구름이 안 보여요. 여기에 구름인가? 그러니까 모양과 위치가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도교에서 나오는 게 복숭아죠. 천도복숭아. 옥황상제가 먹는다라고 하는. 그리고 태극. 태극. 이게 다 장수와 길상, 길하다, 상스러운 일. 그래서 좋은 일을 상징하는 도교적 소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재들은 일상용품과 예술품에 폭넓게 사용되었고 여기서 이제 태극을 따로 빼면 이런 거죠. 태극은 음과 양이 조화가 되어서 거기에서 오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교의 우주론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데 당연히 우리나라 국기에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몽골도 우리나라 민족은 북쪽 유목민족의 피도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태극 문양이 여기도 사용되는데 자 이것은 천투그룹 안에 들어있는 요 표시인데 요건 누굽니까? 징기스칸이죠. 칸의 뜻은 우두머리 부족장을 칸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징기스고 징기스. 자 요게 뭐냐면 여기 자세히 나와 있죠. 몽골 국기인데 위에는 불, 그 다음 해, 그 다음 달, 양이죠. 그리고 여기 뾰족한 표시는 창과 화살촉이래요. 그래서 이것은 적에게
죽음을. 그리고 위아래 요 짧은 사각형은 모든 사람에게 성실하라는 뜻이라는데 왜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사람은 두 마리의 물고기라고 얘기를 설명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태극이 아닐까. 태극. 그러면서 이제 또 어디는 남자와 여자 이렇게도 설명하거든요. 그럼 그게 결국은 음과 양이고 음과 양이 뭉쳐 있다는 것은 결국 태극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 긴 사각형 이것은 요새와 성벽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즉 부족을 지킨다는 뜻이겠죠. 이 1000푸그륵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7, 800원 하는 모양이에요. 십장생 그림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도교의 사제들이 지금 옷에 보면 8괴가 그려져 있죠. 그리고 옥황상제라든가 이렇게 자기들이 모시는 신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교에서는 중요한 게 태극, 음양, 8괴, 16효 이런 거죠. 그래서 이들이 중요한 건 양생법입니다. 양은 기를 양자죠. 그래서 생명력을 기르는 것. 이것이 양생인데 그러면 생명의 구체적인 게 내용이 뭐냐? 기라고 보는 겁니다. 기. 그래서 양생을 하고 수련하는 법. 그래갖고 지금 이게 뭐냐? 이게 배꼽 아래인데 이게 정입니다. 이것은 가슴에 있는 이것은 기, 이마에 있는 것은 신. 그래서 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이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신난다. 신명난다. 이 신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국의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요 위에 무슨 동자가 하나 있죠? 이건 꼭대기에 정신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신기정 이것을 돌리는 훈련을 해가지고 연습을 해서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양생법인데 서양에서는 병이 생기고 난 다음에 병의 원인을 쫓아 들어가는데 이 도교에서는 동양에서는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쪽의 의학사상 왜 도교적 의학사상이라고 얘기하냐면 전통의학은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음양오행이 기본이에요.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사람의 체질도 화수목금토로 나눠요. 또는 이재마의 사상의학에 의하면 태양, 소음, 소양, 태음 이렇게 나누잖아요. 각각의 체질이 지니는 단점을 양생을 해서 보완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단전호흡이라든가 여기서부터 호흡을 해서 돌리는 것이 단전호흡이죠. 이렇게 배꼽 아래 3cm 그리고 피부 뒤쪽으로 3cm를 들어가서 3, 4cm를 들어가는 것 그곳이 단전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단은 불굴단자예요. 단전. 그래서 이것을 단전호흡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제 명상을 하면서도 어두울 명자죠. 눈을 감고 그래서 죽은 다음에 받는 복 명복을 빕니다. 어두울 명자예요. 자, 아래는 음이니까 차가운 기운이고 위는 양이니까 뜨거운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돌려야 됩니다. 양을 밑으로 내려오게 하고 음을 위로 올라가게 해서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양의 조화를 만들어주기 위한 차가 쌍화차죠. 쌍화차. 수승,
물은 올라가고 불은 내려오는, 이렇게 돌려야지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 체조. 자, 이런 종류의 기공, 국선도에서는 기공 또는 기수련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단전호흡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은 육체를 단련하는 겁니다. 육체를 단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공을 돌려서 단련하는 방법이 있고, 육체를 단련해서 기를 강하게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단 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명상 기공을 통해서 기를 강화하는 것이에요. 육체적 훈련은 외단이라고 합니다. 외단. 어쨌든 이 도교의 의학 사상이 그대로 들어와서 동의보감 편찬의 바탕이 되죠. 동의보감은 음양과 오행을 따져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행이 색깔과 맛 각각을 갖고 있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돌이 지나면 이렇게 색동저고리를 입힙니다. 색동저고리는 5가지 색이죠.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그 다음에 황. 그래서 이것이 골고루 배치가 돼서 기를 완전하게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건강하라는 거죠. 그래서 돌 때 색동저고리를 입혔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동의보감에서 허와 실이 나오는데, 용어가 좀 달라요. 허는 부족한 것이죠. 비어있는 거니까 부족한 건데, 실은 아이고 그놈 참 실하다 그러면 꽉 차다란 뜻이지만, 동의학에서 실하다는 것은 지나치다. 예를 들면 비장에 열이 많은 게 실한 거예요. 그래서 몸집은 산채만큼 큰데 툭 건드리면 쓰러져요. 그것을 비실거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의학에서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중용을 항상 이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중용이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이 내단 수련에서 내가 권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도교의 이 이론에 내단 수련법이 있어요. 요걸 해왔는데 이게 내가 권법인데, 이것을 무술에 접목했습니다. 자, 나무를 접붙이는 거죠. 접목했다. 그래서 다른 종류의 나무를 접을 붙이는 것,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만드는 것이 접목이죠. 새로 적용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무술로 나타나는 게 팔괘장이라든가, 자, 팔괘죠. 또는 태극이죠. 무술에 접목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는 화산파, 무당파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다시 도교의 영향을 받은 신흥 종교들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내단 수련을 하고, 내단 수련. 그럼 내단 수련은 뭐예요? 정기신을 수련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학 때도 그 일본군과 전투할 때 사람들이 이게 이제 도교에서의 그 주문인데 동학에서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궁궁을을이라고 외치면 총알도 피해간다라고 믿었어요. 자, 이 무국도라고 하는 건 뭐냐? 처음에 태극이 있고 무국이 있습니다. 처음에 태어나서 정기신을 단련하면
전기신을 단련하면 이것이 오행의 상호작용으로 그 다음 단계 올라가서 뭐 신선으로 이루는 길, 이런 식의 의미래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찾아보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이제 그 경락이 매우 중요한데, 경락. 이 경락을 한번 오장육부의 경락이 있죠. 각 경락이 한 번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예요? 15분.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각이 여삼추다라는 건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아주 길게 느껴진다라고 할 때 일각이 여삼추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이제 인도 쪽에서 하는 요가인데 이 색으로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차크라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자, 아기가 이렇게 엄마 뱃속에 이렇게 있죠. 무지개 색깔이 어떻게 나뉘어요?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제일 위에 있는 게 빨간색이죠. 근데 여기에 똥꼬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빨, 똥꼬, 빨, 소장, 주, 위장, 노. 그래서 사람이 체하면 얼굴이 노래지죠. 초, 가슴, 파, 목, 남. 요게 요겁니다. 신, 남. 그리고 정수리에 있는 보라색. 그래서 보라색은 최고의 색깔인 겁니다. 가장 높은 색깔. 그래서 중국에서도 가장 높은 정신적 권위자임을 나타낼 때는 보라색 옷을 입죠. 여태까지 토속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했는데 이 토속이라고 하는 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토는 땅인데 특정 지역의 땅입니다. 모든 땅이 아니라 특정 지역. 속은 풍속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습관이나 풍속, 이게 토속이에요. 그런데 이 토속신앙은 제도화되지 못하고 민간에서 전승되어 온 주술적이고 다신론적인, 그러니까 효험이 있다라고 하면 다 집어넣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 힌두교에서는 예수도 자기네 신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토, 인, 토종, 토종딱, 특정 지역에만 해당된다는 뜻이죠. 토착화하다. 그 특정 지역에 정착한,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땅이 아니에요. 특정 지역입니다. 토호, 각 지역의 세력을 갖고 있는 자들, 토호. 고려시대 때 호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신토부리, 몸과 땅은 두 개가 아니다. 그러니까 서양계가 닭뼈를 먹으면, 그 닭뼈를 씹으면 그 닭뼈가 부서져 가지고 가늘게 잘라져 갖고 들어가면서 창자를 찢지만, 희한하게도 똥개는 닭뼈를 씹어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그거를 신토, 거기 그 땅에서 원래부터 났던 거라면 불이 하나, 둘이 아니다. 그 다음 특정 지역에만 있는 병을 풍토병이라고 하죠. 그리고 풍속, 아름다웠고 착한 풍속, 그래서 미풍양속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세시풍속, 세시, 일정한 때에 지내는 풍속이 세시풍속이죠. 그래서 단오날이 되면 창포물로 머리를 감아요. 또는 동짓날 팥죽을 먹죠. 요거는 이제 신윤복의 단오풍정이라는 그림인데, 단오날 이 창포물 머리 감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 감고 이렇게 머리를 딴 다음에 그 다음에 올리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중들이 몰래 훔쳐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상체를 벗은 모습을 훔쳐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윤복의 단오날 풍정. 자, 단오,
끝단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말을 의미하는데 가장 양기가 강한 거예요. 최고. 그래서 단오날입니다. 이때 모내기를 하죠. 그럼 동지는 음기가 최고죠. 밤이 가장 길어요. 이때는 팥죽을 먹습니다. 왜? 붉은 팥. 그 다음 오시는 11시부터 13시죠. 가운데를 뭐라고 해요? 정. 그래서 12시를 낮 12시를 오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밤 12시 24시를 뭐라고 합니까? 자시의 중간이니까 자정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오정을 이렇게 바꿔서 찍으면 정오란 말을 써요. 낮 12시. 그런데 오정 전이다. 즉 12시 전이다. 줄여서 오전. 12시 뒤다. 오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프라하에 천문시계가 있는데 이것은 시계입니다. 요거는 황도를 따라서 나가는 거고 요 파란색은 낮이고 주황색은 해가 뜰 무렵 해가 질 무렵 까만색은 밤인 거예요. 이거는 황도의 시간이고 그 다음에 요 바깥에 요것이 프라하의 시간입니다. 여기 지금 화살표가 있죠. 예. 그래서 시, 분 이렇게 나타내죠. 밑에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세시풍속이에요. 옛날 사람들 글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은 몇 월달인데 1월에는 무엇을 하고 2월에는 뭐라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의 세시풍속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 다음 풍속. 각각의 의미가 약간씩 달라요. 그러니까 풍속은 민속초는 우선 민속은 이걸 얘기하죠. 속세를 떠나서 그러니까 자기가 떠나온 곳을 가리킬 때 속세란 말을 쓰는 거예요. 세속은 보통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세속적이다라고 하면 인간의 탐욕, 욕망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통속적이라는 것은 통할 통자죠. 그러니까 세상에 널리 통할 수 있는 쉬운 이해. 그래서 통속적으로 설명하면 그러는데 통속소설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념이나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연애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소설을 통속소설이라고 합니다. 습속이라고 하는 말 좀 어려운데 이것은 습관이랑 풍속을 합한 말이에요. 어떤 말이 새로 나오면 이게 어떤 낱말과 어떤 낱말이 합해진 걸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풀려요. 자, 벌써 1시간 20분이 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다음 시간에 분류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 마구 달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달 첫째 월요일, 그럼 3월 1일이 되죠? 예,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